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몸이란 손과 발인데 손과 발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손과 발이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손을 들고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또 발로 걸어가고 축구를 하는 선수들은 발로 공을 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몸에 우리 머리, 뇌에서 이렇게 우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몸에 비유하면 손과 발, 눈, 코, 귀, 입 이게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요, 교회를 떠나서는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요, 은혜 받을 수 없지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이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 두 번째는 교회 중심, 세 번째는 뭐냐?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할지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가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6장 6장 22절부터 한번 봅니다. 네, 2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죠.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 중심, 두 번째 교회 중심, 세 번째 목회자 중심.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해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포한 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설교할 때는요, 자, 저를 보세요. 모자를 누르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모자 벗어도 돼요. 오늘 다윗을 가리켜 어떻게 말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선생님 마음에 맞으면요, 오늘요, 성적이 잘 나오고 상을 받고. 오늘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우그룹에서 한 12년간 근무했는데 항상 매달 보면요, 이렇게 CEO 사장님의 이번 달에 중점으로 하는 그런 경영 방침 이런 게 내려옵니다. 물론 연초에 나오는 1년간 경영 방침도 있지만도 매달 그런 게 내려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게 잘 따라가면요, 그 직원은 분명히요 진급하고 상을 받고 또 보너스도 받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윗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은 한마디로 혼란과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약 40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400년간 사사시대. 이때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지 않고 왕정제도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으로 타락과 혼돈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막 찾을 때 막 숨어서,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자리를 이렇게 맡길 때 저는 그 제목이 못합니다. 막 꽁무니 빼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랬던 사울이 나중에는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겸손했으나 마지막에는 오늘 사울이 교만이 가득 찼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이 지났는데도 지체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왕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장복을 입고 번제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아주 교만히 행한 그런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아주 마지막에 아주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처럼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과거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침략을 받고 고난을 당하던 자리에서 오히려 강대국이 되어서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고자 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난 영광스러운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 중에서 장차 영원한 성전을 건설하고 영원한 이스라엘을 통치할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엄청난 거구의 몸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와서 우렁찬 목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겁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기가 죽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도 체구가 크고 용맹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울 왕도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아직 소년인 이 다윗은 사울이 주는 갑옷과 창을 다 거부하고 물맷돌 하나로 나아가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용맹성과 뛰어난 물맷돌 솜씨라기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조롱하는데도 골리앗의 위세에 억눌려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다윗이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자기의 가장 큰 얻돔되는 소원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의 피신에 있으면서도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자신의 공경에 처하고 위험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두루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려면 우리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과 의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힘인 사람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오늘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때 오늘 심령의 답답함이 열려지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복된 일로 우리가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말했죠. 오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예배가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또 철학자가 말했죠.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큰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면 바로 다윗처럼 참된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요, 이 시대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 시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 이것은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할 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에도 보면요, 아합이라는 그 왕이요, 이세벨을 아내로 들이고 발가세로 우상을 숭배하고,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우리 또 자녀들이 할렐루야, 오늘 앞으로 인생 가운데 오늘 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만남의 복? 믿음의 사람 만나는 복.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을 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물로 다 사람들을 다 뭡니까 심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약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말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뭔가 샘이 터질 때, 오늘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아내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아내 노아의 며느리 8명만 구원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예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요, 예배자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예배자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사건을 주목하여 보면, 거기에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오랫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베에봇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에봇, 그냥요 왕복이 아닙니다. 그냥 베에봇을 입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 그러다가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왕복조차도 벗어던지고 백성들이 입는 베에봇을 입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추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막 춤을 추니까, 오늘 다윗의 아내 미갈이요, 왕이 어떻게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춤을 췄냐고,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왕을 막 비판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나는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다윗의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 때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정말 오문 의자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춤을 추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마음이 답답하고 인생이 힘들고 고뇌할 때 이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할렐루야, 영어로 A man after my own heart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 한 분 한 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모든 질병병마다 떠나갈지어다. 인생의 문제 해결될지어다.